먼저 우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세워진 지상의 교회들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상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는다. 세 번째,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우며 살아간다. 어떻게 채우는가 했더니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 직분을 따라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각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결과가 나온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이 일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 성화의 구원에 힘을 다해 동참하고 거기에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 힘써 감당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그동안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 길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성화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화가 바로 교회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자라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죄를 이기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그냥 단순하게 잊지 마십시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게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어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죄의 자기 중심성, 이건 혼자 있으면 절대 깨트려지지 않아요. 설교를 여러 번 드렸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며 괴로움을 겪는다라고 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혼자 있으면 겪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겪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딱 공동체에 나오는 순간,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겪음이 있지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신경 많이 쓰고 나오셨지요? 머리는 어떻게 할까? 옷은 어떻게 입을까? 그리고 내가 오늘 가서 어떻게 행동할까? 이미 이 자리에 나오려고 준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겪음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 겪어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이해하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며 거기에 맞춰가고 누군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으면 나도 거기에 손과 발을 보태서 같이 수고하고 섬기며 어찌되었든 공동체 안에서 이 겪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겪음이 있어야만 자기중심성이 깨트려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여기는요. 여러분, 죄의 중심성이 깨트려지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쓸 때 이 죄가 깨트려지고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남을 위하여 나의 몸을 내어주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는 결정적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어디에 소속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소속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도록, 교회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요람이에요. 하나님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가정에 들어가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일을 반드시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성화의 구원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나눠왔어요. 그런데 이 6절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2절이 있어요. 빼놓고 제가 설교했었어요. 이 2절이 우리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고 이 골로새서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6절, 27절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않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좀 생소하죠,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지요. 지금까지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 직분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딱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했지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설교하려면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중요한 진리들이 이 안에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핵심만 살펴보고 지나갈 거예요.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이 본문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풀어야 돼요. 비밀. 여기 비밀이 3번 반복되어 있죠? 2절에 3번 나와 있어요. 26절에 이 비밀은,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그리고 이 비밀은 계속 비밀 그러고 있어요. 이 비밀을 좀 어렵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따라합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비밀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뭐라고 했어요? 비밀의 경륜이 그랬어요.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경륜이라는 단어 생소하지요? 한번 해볼까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냥 경륜이 아니라 비밀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이 경륜의 뜻은 집안일을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오고 계시죠? 세상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집. 이걸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뭐예요? 관리하시겠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집에 정말 중요한 주인공이 있죠. 누굽니까?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집에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 창조된 세계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죄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집을 자기들이 차지해버렸어요. 자, 이 집의 관리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다 쓸어버리는 거. 감히 내 집을 너희들이 반역해서 도둑질해가? 다 죽어. 그러면서 쓸어버리는 것. 또 하나는 이 집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땅의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내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회복시키는 것.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두 번째를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도둑질해 간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는 심판하셔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어 이 반역죄를 저지른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만들었어요.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다 상쇄되어지고 사라지고 깨끗하게 제거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집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이었어요. 언제까지 비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실 구원의 경륜, 회복할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진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희미하게 빛을 비춰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선지서 한 권씩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꼭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선지서 목사님 어려워요. 그러고만 지나가지 마시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씹어먹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언제까지 어렵다고 내버려두고 안 보고 그냥 치워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해요. 왜 이 땅의 기독교가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런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성경을 일독을 못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매일 먹어보라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말씀하세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고 나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좀 알아라.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너희들이 좀 보고 듣고 깨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전부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은 있지 않은데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좋은 목사님 설교는 찾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지요. 그 목사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난 걸 전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 목사님 말씀하신 설교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건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들 성경을 10독, 100독 하는 데까지 나아가길 원해요. 평생 성경 읽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펼쳐놓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되고 어렵다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이 어려운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군요.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명해 주시고 눈을 띄워주셔서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세 번 읽을 때 다르고 그렇게 읽을 때마다 말씀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죠.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보다 우리 삶에 원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손을 들면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며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그런 예배 한번 드려보시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그냥 억지로 나와서 1시간 앉았다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가슴속에 막 감동이 넘쳐나고 주님을 생각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목청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목청이 터져라 주님을 예배하는 걸 언제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천장이 높아가지고 오르간 소리가 쫙 나오고 찬양대들이 옆에 서가지고 찬양을 막 하고 있으면 경건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들어와서 이 경건한 예배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 분위기 싸움 가운데 휩싸여서 앞에서 찬양팀들이 온갖 악기를 세팅해 놓고 막 찬양하고 있으면은 거기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 은혜스럽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격과 은혜로 드려지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저는 여러분 개척할 때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거적대기 깔아놓고 예배드려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피아노도 없고 앰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 그냥 거적대기 깔아놓고 콘크리트 바닥에
인테리어가 아무것도 안 돼 있을 때, 저쪽 옆에서 한 칸이 있을 때, 여러분 매일 나오지 못했지만 새벽에 나와서 저기 그냥 문 열고 혼자 박스 깔고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그래도 충분했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곳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곳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누구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누구에게든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그것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 구원의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선지자들도 다 알지는 못했어요. 선지자들의 글을 보니까 반드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죄를 다 씻어주고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낸다, 이것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로 오실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만 말씀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누군가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이 누구일까, 이것만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었구나.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 집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제자들이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며 그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흥분했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의 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속에 기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동안 기다려왔던 일인지, 여기 보니까 만세로부터 만대까지,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순간부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할 거 알았어요. 이 죄 지은 인간들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 구원할 계획을 만세로부터 만대까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마침내 예수님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흥분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지 못했던 비밀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토록 기다렸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 볼 때를 기대하며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어요. 멋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 비밀이 어디에게 전해졌습니까? 성도들에게 전해졌어요. 여기 보니까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전하여져서 이 비밀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구원받은 자들, 이들이 교회로 모였지요. 이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성도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고 그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증거해서 풍성하게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딱 맞는 말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만나서 나중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요. 바나바를 통하여. 그래서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생활하다가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누가 파송했어요? 교회가 파송했어요. 그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또 누군가를 파송해서 계속 파송하고 파송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또 누군가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이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알고 있는 공동체다. 그래서 이 밑에 보니까 여러분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너희 안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 비밀을 아는 공동체다. 우리 알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임을 우리 교회가 알아요. 너희 안에 그 비밀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소망이 이 땅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소망이 없었어요. 온갖 죄와 악과 더러움과 추함이 가득한 세계였어요.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과거의 역사들을 좀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의학의 역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여러분 무참하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중세시대 때 저 프랑스나 영국에 저렇게 큰 성을 세워두고 베르사유 궁전 만들어놨지만 여러분 잘 알죠?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여러분 거기서 배설물들을 그냥 땅바닥에 다 버리고 사람들이 그거 밟고 다니고 금을 먹었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지하고 비참하고 철저하게 정욕적이고 자기 쾌락만 유지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더했지요. 그때의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었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죽으면 비참하게 사람의 생명이 그냥 벌레처럼 쓰러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소망 없는 땅에 온갖 죄의 비참함으로 가득한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 통해서 드러나고 그 구원의 계획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소망 없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밀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교회에 주어졌고, 교회는 그 영광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요, 그 비밀의 영광을 이 땅에 증거하고 나누는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요. 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예수님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어왔어요. 사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너무 불완전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교회가 맞나? 교회가 왜 이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맞나?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교회의 구성원이, 이 구성원들이 사람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좋은데요? 물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이 몇 명 있고 의사가 몇 명 있고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헌금 많이 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많아서, 교회 재정이 많아서,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해서 교회가 영광스럽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놓아도 지금 저 유럽 땅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술집이 되어 있고 나이트클럽이 되어 있고 도서관이 되어 있고 카페가 되어 있어요. 그 큰 건물을 세워놔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외쳤지만 그 영광이 몇 년을 갔습니까? 100년, 200년을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큰 교회 건물을 세워놓으면서 야, 우리 교회 영광스러워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렇게 찬사하던 이 건물이 10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국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져서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가득 채워져서 그 교회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이 100년 후, 20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교회 건물에 있지 않고, 교회의 영광은 그 교회 구성원들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 마치고 결론 내리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한 주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우리가 더딘 것 같고 아직 모자란 것 같고 답답한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뭐 할까요? 가만히 있으실까요? 아니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가시겠지요.
그렇죠?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겠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더 성숙하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지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서 세워가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 우리 교회는 좀 성숙할까? 우리 교회는 좀 나아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다른 교회들 보면서도 교회가 왜 저 모양일까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교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교회를 반드시 아름답고 보배로운 교회로 일으켜 가시는 일,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예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겠지요? 예, 더 교회를 키우는 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는 소망. 우리가 더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도 변화되고 저분도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는요.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일, 우리 교회도 있고 이 땅의 열방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비밀임을 선포하며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몸의 기쁨으로 채우면서 예수님을 소망과 기쁨으로 삼고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